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면에 감사를 우리가 배우고 감사를 다 저희를 들여서 해야 될 저희들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참 자기를 주님 앞에 산 제사로 영적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보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고 주님 역사가 보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얼마나 귀한 구원의 은혜인 걸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런 날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 인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영육을 우리 또 지켜주시는 안보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업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감사의 주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땅의 잠깐의 세상살이가 너무 감사하고 참 귀한 시간이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세상을 살아간 걸 볼 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우리 세상 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도 주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한순간 떨어지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 제가 대표로 간구하오니 제게도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기 3분께 양떼들의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천공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3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살림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가 122장. 그리고 120장 하고 나중에 우리 무슨 찬송이 그게 복음 찬송에 뭐 날구나 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그거 복음 찬송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해보세요. 몇 장에 있지? 그거 날구나 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해 추억 감사 그거 몇 장이야? 말을 해줘. 저기 찾아야 되니까. 은혜 찬송 357장. 350 나중에 357장 은혜 찬송 이거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나의 영혼 다시 살리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나를 지키니 조금도 두렵지 않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께서 나의 원수 앞에 그 신상을 차려 내게 주시며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어서 넘쳐 흐르니
내 평생 주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 10절,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먼저 281쪽, 286쪽, 구약 성경 286쪽, 신명기 16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16.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 다음에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 16절 같이 봉독 16절 하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들은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 다음 신약 성경을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자, 오늘은 우리가 3번께는 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날짜는 있잖아요. 꼭 어느 날을 주일같이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있는 구약의 날은 지켜졌지만은, 우리가 근대 와서 추수감사절은 그 형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다르게 지켜졌으니까, 뭐, 우리 뭐 한국교회 카렌더 같은 데는 다음 주일이죠. 미국은 며칠이죠? 미국은 주일날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몇 월 며칠이지? 11월 27일. 이렇게 돼 있어요. 11월 27일이니까 한창 멀지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감사절은 이 추수감사절을 하는 거는 만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 중에 오늘 그 10절에 13절이죠. 초막절에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이게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며 이래 있잖아요. 이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유래를 찾을 수 있고, 또 오늘 또 그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1년에 세 차례 모든 남자는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오늘 16장에 아비벌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과 그 다음에 또 무슨 날이라 했죠? 77절. 77절은 앞에 9절에 보면 7주를 계수 곡식에 낫을 트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이렇게 했지만, 이 77절은 다르게 하면 오순절이라고, 7745 오순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50일 오순절, 77절. 또 이렇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무슨 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제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광야에서 자기가 요즘만 텐트를 치고, 어떨 때는 텐트가 아니까 그 당시 나무 이런 거로 이렇게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초막이라고 초막절을 지키고, 근데 초막절에는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때가 추수 때니까 그 추수를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감사절이라고 하면은 꼭 추수 때는 추수감사절하고, 또 77절은 뒤에 보면 맥추절로 지금 보리 추수가 맥추잖아요. 맥추를 했기 때문에 77절이 뒤에 맥추절로도 이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아비벌은 6월절이니까 또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하니까 구원의 감사를 별도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절기에 그 6월절을 오늘 여기는 아비벌의 6월절을 지켜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6월절은 지금 우리 부활절 지키는 게, 예수 6월절 한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6월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오순절 50일 구약에는 십계명을 했고 우리에게는 그때 성령을 주셨거든.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이제 그 하나님의 초막 거기서 안보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추수 때를 가지고 기념해서 하나님의 안보를 또 기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하되 뭘 감사해야 될까? 주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크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를 해라. 이건 명령한 것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아버지요. 명령을 지키면 복이 많고 안 지키면 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감사를 배워갖고 또 감사를 하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제일 큰 게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하나님을 배우는데 이 세 가지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구원받은 감사,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를 또 땅에서 인도하시면서 점점 온전한 하나님을 더 알도록, 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도록 양육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양육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지식도 자라가잖아요. 그죠? 자라가야 되니까 인도로 양육받고, 그 다음에 또 영육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켜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제 세 가지를 그 외에도 뭐 나누면 엄청 많겠지만 세 가지는 꼭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은혜는, 감사는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 합니다. 배워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 때 그 받은 그 은혜가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받아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감사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감사로 누리게 되면은 주신 분은 감사를 받으니까 또 어떻게 되죠? 더해 주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는 육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 신령한 면으로는 하나님을 배워서 그 감사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애들 키울 때 몸도 자라고 그 마음도 자라잖아요. 우리 육도 자라고 뭐도 자라요? 예? 영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은 두 가지. 육의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심신의 구원, 심신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원, 그지? 영의 구원은 이게 중생이 되고 난 다음에 영은 이 마음과 몸이 자라가면 같이 영의 자람이 구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특별히 무슨 우리 365일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또 배우고 해야 되지만 특별히 또 감사의 주제를 갖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의 그 성경 유래는 오늘 지금 신명기 16장에 그 가지고 다 했는데, 자, 감사절은 셋으로 나눠 지키는 거 아니라 셋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감사를 막 세 가지를 다 배워가고 세 가지를 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지킬 때 이게 성경적 유래는 오늘 신명기 16장에도 나오고 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 두 군데가 제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3대 절기에 대한 거. 이걸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 구약 성경 근거, 신약에는 이제 근대, 요즘 현대라고 하면 아주 짧은 한 50년, 100년 사이니까 근대라고 합시다. 근대는 몇백 년 하니까 근대사적으로 추수감사제 유래는 1621년에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그 청교도들이 그게 제일 근대적인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 1620년, 지금부터 1620년이 몇 년이나 됐지? 405년 전이네, 그죠? 2025년이니까, 2025년이니까 1620년 같으면 405년 전이네. 그죠? 405년 전에. 그, 청교도들이라고 있어요. 칼빈의 그 깨달음대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성경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었던 그 저기 뭐 칼빈의 그 칼빈의 교리 깨달음과 그 행정 경치를 따라 믿는 사람들이 괴협교라거든요. 그것이 이제 개신교는 폭을 넓게 말하는 게 개신교고, 이제 카톨릭에서 말입니다. 카톨릭에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제일주를 믿겠다고 나간 교회들이 개신교라고 합니다. 넓게는. 개신교 안에서도 개혁교라는 거는 칼빈주의를 말하는데, 칼빈주의는 제도까지 다 바꾸는 겁니다. 제도까지. 제도가 그동안 이렇게 더 성경이 아닌 유전으로 많이 점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원래 성경들의 그 제도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명하신 두 겹밖에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하라고 했죠? 세례, 그 다음 또 성찬, 두 가지는 기념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성찬에는 성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선중에는 뭐 성례 수가 엄청 많아요. 알겠죠? 이제 그런 거 다 없앴고. 그 다음 또 예배당도 치장을 다 간소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 그 안에다가 뭐 천주교 가면 성인상만 만들어 놓고 막 모자이크 만들어 놓고 막 그러니까 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우리가 했던 뭐 간편하게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당. 그다음 또 예배 의식도 이제 간편 5가지 하면 있는 간편한 식 그죠. 뭐 이상한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봉독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하나. 성경 봉독, 설교, 그다음 기도, 찬송. 자, 요게 있는 요렇게만 하는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교를 가면 천주교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교회교는. 근데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들은 루터 교회 같은 것도 천주교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교회 그 꾸민 거라든지 하는 예배 의식이 좀 그 루터도 교회과는 교회인데 교회교 같이 완전히 어떤 제도를 조금만 바꿨지 많이는 뭐 안 바꿨어. 그래서 그 루터 교회 가면 천주교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 또 영국의 그 영국 국교라고 있어요. 성공회도 뭐 교리만 칼빈주의적 교리를 가졌지 모든 제도는 꼭 천주교가 거의 같아. 그다음 또 요한일서 감리교 있지. 감리교. 감리교는 그래도 제일 이 칼빈의 그 장로교 다음으로는 칼빈의 그걸 그대로 받은 교파는 크게 2가지로 보면 돼요. 장로교하고 침례교라고 보면 됩니다. 장로교하고 침례교. 근데 이제 그 감리교는 좀 우리 교육계 침례교나 장로교보다 조금 천주교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감리교는 가보면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치 체제도 감리교는 좀 감독주의를 해가지고 감독이 지금 목사님 1인 체제. 우리 장로교는 서로 장로하고 목사하고 견제하게 서로 견제 상태의 이걸 만들고, 거기는 1인 체제, 감독, 그냥 명령 체계예요.
저기 감리교는 이렇게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왜 이래 근대적 그러니까 이게 칼빈의 그 교회교를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청교도고, 저 영국에 원래 그 전에 헨리 8세라는 사람이 그 카톨릭 국가로 있었는데 자기가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니까 왕은 교황청 허가를 맡아야 되는, 교황청 허가를 안 해주니까 자기 그때는 왕권이 좀 있으니까 그 천주교에서 탈퇴하고 따로 영국 국교회를 세운 거예요. 천주교 간섭 안 받는 교회. 대부분 유럽 교회들은 천주교 간섭을 받는 교회잖아요. 스페인, 프랑스, 여러 나라들 다 보면 교황이 이렇게 그 정치에 관여하잖아요. 교황이 독립을 해갖고 헨리 8세라는 사람이 그래서 영국 국교가 성공해요. 그걸 만들어서. 근데 대신에 제도는 그대로 하는데 정치적으로 교황청에게 그 간섭 안 받고 교리는 그러니까 칼빈 교리를 갖고 왔는데 좀 부조화스럽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래도 천주교보다는 좀 자유가 있지만은 이제 천주교 성공회를 안 믿고 칼빈의 그 장로교나 이런 거를 믿으려고 하면은 핍박을 하는 거야. 먼저 첫째 공직에 못 가는 거야. 공직에 못 가고 어떤 일반적인 일밖에 못 해. 나중에 안 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가면 설교도 그래 못 하겠어. 나중에 감옥도. 그러니까 존 번영 같은 사람들이 그래 감옥에 가가지고 이 철로역정을 쓴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초기에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신앙 자유를 얻으려고 첫 번째 간 데가 어디냐, 네덜란드로 갔어요. 네덜란드로 가다가 물론 네덜란드가 제일 자유스럽게 거기서도 보니까 뭐 안 되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래갖고 그 배를 싹을 내가지고 메이플라워지 이름 배 타고 간 게 저 미국 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내린 곳이 플리머스라는 데요. 플리머스. 근데 플리머스라는 게 그게 네덜란드의 이름인지 영국의 이름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영국의 플리머스를 출발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똑같은 영국 이름을 썼다 하더라고. 그게 네덜란드의 이름인지 그건 내가 확실히 모르겠네.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신앙자유를 하려고 정차 100명 정도 왔는데 가서 준비가 잘 안 됐는지 가서 겨울을 지나면서 50명이 영양실조 추위로 죽고 50명만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음에 또 농사를 지어갖고 1920년에 갔는데 그죠? 그 다음 21년에 농사를 지어갖고 그 현지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를 갖고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린 게 그 당시 첫 추수감사 예배를 해가지고 그 후에 한 240년 후에 링컨 대통령이 그 날을 기념해갖고 국가 공휴일로 추수감사절로 정해버렸어요. 그 날 아마 그 당시 자기들이 고정을 해보니까 11월 27일인가 봐요. 그 날이 11월 27일. 그래갖고 그 날을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해가지고 그 날만 전체 그 주간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데는 너무 빨리 겨울이 오니까 추수감사절로 또 앞으로 땡겨서 한대요. 또 미국에 거기는 북부 뉴욕 그 근방이니까 좀 많이 춥잖아요. 남부 지역은 벌써 추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날짜는 그만을 지키는 거지만 어떤 그 추수감사는 추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어떤 데는 그날 국경일 명절로는 지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자유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날은 모르는 사람들은 날도 주일같이 꼭 그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일단 우리가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면 이런 유래도 좀 알아야 되니까 성경적 유래도 얘기했죠. 그다음 근대적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회들이 개혁교회들이 추수감사 지키는 그 유래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또 청교도들의 1621년에 지냈던 그것이 근거가 돼 갖고 이렇게 지금 해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성경적 근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근대 교회의 유전적 그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보면 미국의 그 군인들 어릴 때는 우리 군인들을 많이 보니까 항상 뭐 그 사람들은 땡큐를 많이 말하고 또 어릴 때 영어도 잘 모르지만 뭐 하나님 축복한다는 브레스 포유도 많이 말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미국은 그 당시만 해도 신앙이 좀 건전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 야, 저 사람들은 항상 저 감사를 왜 저렇게 할까? 하나님, 저 어리니까 저 한 초등학교 뭐 3, 4학년밖에 안 되니까 저 사람 항상 하나님 축복해야 된다고 저리 하고 또 뭐 저렇게 항상 감사를 한다 이럴까? 어릴 때는 신앙이 생활해도 그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하나 가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항상 감사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전통으로 내려왔지만 그걸 깊이 깨닫고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의 그 어떤 풍습이 돼갖고 아무 의미 없이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도 항상 모든 생활에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자기들의 그 관계된 은혜 기관들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축복. 모든 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요번에. 자, 우리 보자. 야, 최수연 씨 우리 큰딸도 독감 걸렸고 우리 은혜 큰아들도 독감 걸려서 못 왔어요. 그래. 독감이 걸려서 요즘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이래 가고 많이 독감을 옮아오는 거 봐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좀 있으면 어른들한테도 막 옮아가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라고 독감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우선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성경적 근거도 얘기했죠. 또 하나는 무슨 근거? 근대사적 그 교육계 우리 개신교 안에 교육계 안에서의 그 감사절의 근거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감사를 배우고 기념하고 하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명령은 지키면 복이 많고 안 지키면 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링컨 대통령이 국가 공휴일로 감사절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가져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또 어려울수록 도리어 감사를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한 번 더 수고로 따라해 보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첫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배우고 오늘 주제를 한번 해주세요. 주제를 한번 떼어주세요. 하나님, 자 읽어보시자. 하나님이 나를 영육으로 구원, 인도, 안보해 주심에 감사의 감격이 있는 자가 되자. 저는 그냥 감사를만 하면 되거든요. 일부러 감사의 감격이 있는 자가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밑에 보세요. 감사에 뭐요? 감격이 있는 자. 감사가 너무 해서 이 감사를 어떻게 감사를 하고 싶은 넘치는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말로만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감사에 감동이 있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든지. 감사에 감동이 있으면 자신이 행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있으면 또 하나님 축복이 자기의
영육의 축복이 오는 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배워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 배우게 하고 또 기념하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또 배워갖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그래 이걸 배우고 연습해서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이게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째 하나님께 대한 모든 감사를 할 때 세 가지 감사도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자, 구원 감사, 또 인도 감사, 안보 감사를 우리가 꼽혀가지고 감사에 감격이 있는 자로 살아서 내가 은혜에 대한 그 감사로 사원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 받은 자에게 넘치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그걸 또 어디서 연습해야 되는가? 세상에 은혜 기관들이 있잖아요. 부모, 또 우리 부모 학교에서 가면 목사님, 또 자기 신앙 지도인 구역장님들, 집사님들, 그죠? 또 세상에 나가보면 또 육적으로 뭐 신앙적인 아닌 또 내게 은혜를 베푸는 선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나를 생각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우리 만나보면 뭐 나하고 별 관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은 선배는 뭐 상사로서 나를 특별히 생각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대해 우리는 감사를 꼭 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다른 형태로 감사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이 두 가지 그런 사람 감사를 이렇게 자기가 하게 되면요. 자기부터 평안해지고 너무 세상 말로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막 나오고. 그게 진짜 기쁜 거 저는 어떤 집사님 보고 좀 너무 그렇게 선박하게 웃지 말라 합니다. 감사, 마음이 기뻐가지고 나에게 잘해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생각하는 기쁘고 이래야지. 뭐 그런 건 없고 몇 마디 얘기하다가 허허 웃기나 하고 선박하게 웃기나 하는 그 감사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받은 감사를 생각하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생각만 해도 기쁠 수 있는 이 감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사장생에 웃음 치료라는 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감사를 알게 되는 것보다 제일 그러면 몸에서 진짜 감사를 가지고 하는 그게 몸에서 좋은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억지로 웃는 거 그거 안 웃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 효과가 별로 있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해서 나오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냥 억지로 놀러 다니고 뭐하고 이래서 물론 그것도 기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기쁨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쁨 여기서 나오는 게 근본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쁨. 또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로 살아보자고요. 예, 베풀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대주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어려서부터 배운 교회 안에서 내가 배웠는데 감사의 대가는 은혜의 대가는 감사다. 한번 외워봅시다. 두 번 시작. 은혜의 대가는 감사. 은혜의 대가는 감사. 감사하니까 대가를 하나님 또 주시는 거야. 또 주시는 거야. 감사가 없으면 영육의 은혜가 오다가 중단이 돼버립니다.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꾸 그 인간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잘해주고 이럽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사람들이 잘 안 해줘. 원해도 잘 안 해줘. 그거는 자, 이인자였으면 뭐가 없어서 그렇겠어요? 감사가 없어서 그랬겠지. 근데 누구는 별 해도 자꾸 누가 해주려고 막 그래요. 그지? 근데 예쁨도 받고, 그죠? 이제 어릴 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좀 커서 얘기는. 그거는 뭐를 할게? 감사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는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주고 내가 해달라 해도 잘 안 해주고 나는 외톨이 되고 이렇다 하면은 자, 남을 원망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감사가 없다는 걸 회개해야 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거 하라면 또 뭐라 먼저 진짜 감사로 회개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요. 재미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멀리 안 하고 내게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나를 좋아하고 이러는 거 싫어요. 다 이거 최고 이걸 돈보다 좋아하잖아.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작은 데서부터 감사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감사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원망해 나오고 이렇게 원망하니까 더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내가 봤어. 감사의 반대말은 이래 말하면서 하더라. 이 사람은 감사의 반대말은 되게 원망 불평이라고 그 맞기는 맞대. 감사의 반대말은 그 대상에 대해서 도리어 부모에 대한 게 있다면 원망 불평하는 게 감사의 반대겠죠. 그렇죠? 맞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가 더 큰 게 있대. 그는 그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감사의 반대말은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 같대. 왜? 지금 당연하게 그 부모도 은혜가 힘들어 해주는데 당연하지. 안 해주는 게 나쁘지. 이런 당연한 거로 여기고 있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있으면은 조금만 뭐 했으면 어떻게 뭐로 날아가겠죠? 원만 불평으로 나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양종 집사님 혹시 하나님 직접 원망 불평은 안 했죠. 내가 볼 때. 근데 감사는 안 하고 당연히 얘기해갖고 막 이렇게 하루 살고 둘에 살고 그런 죄는 안 지었어요? 예? 됐지. 이제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면 뭐가 나겠어? 원망 불평이 나오겠죠. 예.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는 벌써 원망 불평 나간 사람 고치기 힘들 정도로 간 거야. 그게. 그렇죠? 그래도 고쳐야 되겠지. 그럴 사람은 매를 세게 맞아야지만 너무 어려워. 근데 사람들이 내 보면 조금 이 원망 불평하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어려움을 만나면 조금 수그러듭니다. 그때 이상하게. 어려움을 만나면 좀 처음에 살만할 때는 막 어려움합니다. 좀 막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이제 원망이 또 줄어듭니다. 이제 하나님 알게 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당연한 감사를 할 줄은 몰라. 당연한 감사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당연한 이제 배워서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알게 하려고 병을 딱 주니까, 건강할 때가 너무 감사했구나. 또 사람들이 나를 못된 사람도 만나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편적으로만 대해서 감사한 거구나. 또 어떤 날은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말씀이 들어온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줘서 이 말씀이 들어왔구나 감사하고.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하셔갖고 우리에게 주시고 안 주시고 하고 주어도 그게 복되게 복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양지사님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것도 감사한가요? 당연한 건데 그동안 뭐 주일을 잘 지켰는데 뭐 당연하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킬 수 있으면 더 감사하잖아. 그러니 더 감사해야지. 근데 들어왔는데 누구는 예배 동안 몸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자기는 막 깨달아 너무 감사.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될까? 저도 어릴 때 보면 나 말씀이 무슨 그 감동보다도 딱 막 설교가 외워지더래 이렇게 막 금방 외워지니까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 저래? 그 사람들 비판이라고 멸시를 했단 말이야. 내가 그 감사 그래야 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어느 때 하나님 은혜를 딱 뺏어가시니까 그렇게 은혜 받던 말씀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안 들어와.
조금 더 길게 애를 써도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보니까. 야, 그다음부터는 이게 하나님 은혜를 진짜 주셔야 되는 거구나. 경험을 알아보니까 내가 잘해서 열심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열심을 내고 준비를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보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랬구나. 아, 내게 특별히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한 그걸 깨닫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건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은혜에서 끊어지는 우리 사망의 역사가 꼭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서 감사를 하는 자가 되고 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끊어져 봤기 때문에 더 깊은 연결돼 깊은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운동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운동하는 게 이런 근육이 끊어진답니다. 적당히. 근데 끊어지면서 더 두껍게 된단 말입니다. 두껍게. 우리 몸이 운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가다가 하나님 현실로 작은 데서 하나님 은혜 한번 작은 데서 끊어져 보는 거야. 근데 내가 당연한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더 귀중히 여기고 안 끊어지겠지. 그 다음 또. 그럼 조금 더 크면 또 끊어지도록 미혹이 오고 핍박이 또 오잖아. 그 숫자에 맞도록. 그죠? 그러면 또 거기서 힘을 써서 끊어져 본 데서 또 다시 회복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꼭 감사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런 방해의 역사, 핍박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게 많은 게 그만큼 하나님을 대우하는 거고 믿는 거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아주 굉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니엘서 보면 왕 외에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 한데 다니엘이 그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자 집사님 그때 만약에 다니엘 그때 믿음이 없는 이 정도 믿음 같았으면 내가 보면 감사를 하고 있을까? 두려워 벌벌 떨고 눈치나 보고 있을까? 하면 내가 생각해 봤어. 그러니까 아마 알기는 눈치도 보고 감사도 해야 되겠고 그런 상태 아니겠나. 아예 겁이 벌벌 나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것까지도 갔겠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예 감사하고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 걸 한번 나를 모를 때 남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을. 그 다음 또 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 여러분들 오늘은 아까 내가 어떤 그분 준 하나님께도 원망 불평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대말이 아니라 시작은 당연한 것들을 감사할 줄 모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당연한 것들 얼마나 많아. 그거 다 하나하나를 이제 당연한 줄 아는 것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끊었다 붙였다 끊었다 붙였다 하면서 당연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모든 범사에 감사.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범사에 감사 제일 많이 쓰는 분이 있어요. 김시영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거야. 범사에 감사. 모든 면에 다 감사한데 몰라 내 실제로는 모든 면에 다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써내기를 맨날 그래 써내. 우리 또 누구죠? 박주평 집사님도 맨날 범사에 감사 쓰고 있어. 우리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신비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봐. 다가 범사에 당연한 거잖아요. 알고 보면 깨닫지 못할 때 뭐가 범사에 감사 이렇게 나오겠지만 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 보면은 맞아. 범사에 감사라는 게 맞는 거야.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야. 생각해 볼수록 감사한 거야. 그래서 아까 찬송가 그거 해본 거예요. 아까 감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신안의 추억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것도 감사. 또 사라진 눈물도 감사. 응? 나의 영혼 평안해. 그래. 감사할 게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부모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아주 부족한 부모인데 어떤 자식은 그렇게 부모가 부족한데도 나를 위해서 해준 그것이 너무 감사한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부모가 뭐 많이 해줬어. 좀 돈도 잘 벌고 이래.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뭐 감사한 게 당연한 거지요. 뭐 이래 놓고 더 누가 그 비교해서 안 해줬다고 또 감사. 어떤 자식은 부모가 흙수저라고 원망하고, 어떤 자식은 흙수저도 또 나를 해줬다고 감사하고, 또 서로 이게 서로 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감사를 배워서 찾아서 한 사람은 모든 면에 그 감사의 은혜가 넘쳐서 벌써 마음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고, 또 행복해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의 기관들도 그 사람을 더 위해서 감사의 그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예? 보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감사를 할 줄 알면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는 삐질까 싶어서 몰래 살짝 더 해줍니다. 몰래. 알게 하면, 왜 똑같이 나는 안 해줘? 뭐 이렇게 나온대. 그럼 제가 몰래 해줍니다. 몰래 해줍니다. 제가. 그 몰래 해줘도 좋아요, 나빠요? 자, 이정수 씨는 몰래 해주면 안 돼? 안 돼? 알게 해주면 삐져요, 사람들이. 자기가 예쁘게 안 해놓고 저 똑같이 해달라는데, 자, 우리 최은수 씨 자식들도 보면 똑같이 해달라지, 전부 다. 근데 좀 잘한다고 더 좀 그 옆에 자식 삐지지 않아요? 예, 똑같이 하는 좀 예쁘다고 좀 더 해주면 삐지지. 그럴 때는 어떻게 편하게 해줍니까? 표 안 나게 해줍니까? 살짝 해주죠. 이거 똑같아. 저하고 똑같아. 이거 보니까. 응? 저하고 똑같거든요. 그 부모는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렇대도요. 저 무조건, 자,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 가난하든 뭐든 국가에 뭐든 똑같이 해주면 이 나라가 발전돼야 안 돼요. 잘하는 사람 좀 더 알아주고, 그지? 그 사람들이 또 지금도 많이 내서 못한 사람 나눠 먹고 이래야지. 나눠 먹는 사람들과도 똑같이 해서 그 나라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야. 알겠죠?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야,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차별은 두시고 사는 거야. 알겠죠? 그런 차별은 두시고 삽니다. 그래. 오늘 저는 아주 쉬운 얘기를 지금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름은 내가 안 하고 감사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분들이 말한 것들을 한 몇 가지 자기들의 깨달음의 표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또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마음의 열매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시다. 이런 분도 있고, 이것도 뭡니까? 이 감사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면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기 당연한 거지. 왜 모든 게 감사해? 이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모든 면이 감사해야 된다는 게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도의 참된 믿음의 시금석이다. 그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어떤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깨끗하지 더러운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시금석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미국의 그 처음 청교도들, 이 사람들 이름을 다른 말로 청교도라 부르는데 이 사람 이름을 다른 말로 부르더라고. 이 사람 이름이 이 사람들 부르는 이름이 다르겠는데.
이민이라는 어떤 영어 단어가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네. 플리머스도 아니고 다르겠지. 이 사람들이 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는데 절반이 한겨울을 나면서 죽었어. 자 종교 예수 잘 믿겠다고 멀리 고생스럽게 여기까지 왔는데 절반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원망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죠? 근데 들어보니까 죽어가는 사람 원망하지 않았대요. 자기들도. 또 옆에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대. 그래 하나님 살려주니까 원주민들이 도와가지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추수감사를 드렸어. 감사. 그런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서 감사. 그죠? 아까 우리 찬송가 다 주께 감사해 보니까 외로운 감사, 사랑의 눈물도 감사,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요번 3일 예배 때인가 5일 예배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설교를 했고 어려운 가운데 더욱 감사로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특별히 잔다. 그게 엄청 깊이 깨닫게 됐대. 아는 건데 한번 들었는데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더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믿음이 더해진다. 그 아는 말씀인데 더 크게 은혜가 되더래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져야 돼. 어려울 때 어떻게 믿어?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이게 원망부터 시작되기 쉬워 사람이. 누구는 똑같이 믿는데 저 표현하는데 나는 왜 어렵게? 그걸 어떤 병을 내가 얘기했잖아. 누군 특별히 병이 들었어. 병든 사람 중에 보면 가끔 누구는 왜 건강한데 나는 병드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보면 그죠? 근데 거기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회개하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어떤 사람 그래갖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적으로 빙점 쓴 여자분 이름을 미우라 아야코지. 그 사람은 폐병에 걸려서 젊을 때 그죠? 꼼짝 못했잖아. 사형선고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때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쪽지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바깥에 던졌다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다 의사들도 이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인데 그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80까지 살았다든가 80 몇 세에 죽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그럼 살 대로 거의 다 살은 거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제 청교도들 같이 가다가 병들고 배고파 죽어가는데 가면서 거기서도 짧은 인생 그러니까 세상을 다 안 보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병들지만 이것도 원망 안 하고 병든 이유도 하나님이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약해 죽고 합니다. 그 순서가 좀 이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남은 사람들을 기도했다면 이분은 믿음이 더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병이 안 낫고 만약에 죽었다 해도 정말 그가 때 더 하나님께 한 사람은 그 병든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죠? 예? 또 가난한 가운데도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병들면 물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는 사람은요, 병든 가운데 그 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은혜가 넘쳐갖고 그 은혜가 넘쳐서 그 병이 아픈 걸 모를 정도로 된답니다. 그게 제가 아픈 게 압도되면 사람 못 견디는 겁니다. 순교자들도요 왜 기쁘게 하냐면 그 아픔이 보다도 감사 기쁨이 넘친답니다. 넘치니까 그게 상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배경희 목사님 직접 그 6.25 때 그 빨치산들이 와서 때렸는데 엄청 아프지가 않더랍니다. 하나님 기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만져 거의 죽은 것 같이 됐다 했잖아요. 죽어서 장례 치르려고 가니까 딱 살아났잖아요. 그죠? 살아났잖아. 아픈 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한데도
우리 시편 37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시편 37편에 있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소유보다 낫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제일 개인적인 것도 순교자들의 그 내용도 보면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105명의 메이플러터가 청교도 이민자들 50명이 죽었다고 할 때 한번 생각, 그들이 원망 안 했어. 감사했어. 야, 굉장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도.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건너 1620년경에는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이후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이 누구지? 크로멜이 한 30년 동안 통치를 했지. 그 후에는 이제, 개신교 자유를 얻었지. 근데 또 얼마 후에 또 그게 또 뒤집어졌잖아.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또 청교도들이 또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서 그 후에 처음 건너간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이었지.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이것보다 좀 그 이후인데 프랑스에서 위그노 교도들이 루이 14세 핍박을 통해서 갔나? 그래서 전 유럽으로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때 몇십만 명이 흩어졌다고 저번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프랑스 대통령이 그때가 한 200년 전나 300년입니다. 300년 전에 자기 위구노 교도들한테 사과했다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때 우리 정부가 잘못해갖고 그때 위구노 교도들이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위구노 교도들이 바로 칼빈과 같은 결의를 가진 사람, 교도들이 엄청,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제일 지식인들입니다. 글을 알고 공부를 해야 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다 퍼져가지고 영국도 가고 네덜란드도 가고 독일도 가서 다 보면 그 신앙인들 나중에 보면요. 누구지?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을 쓴 사람도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 파고 들어보면 프랑스 위그노교도 후손이에요. 후손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켜줬고 독일도 다 개화시켰고 그 나라의 주역이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프랑스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저번에 300년 주기에 그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나라 국민이 됐지. 거기에 사과 성명을 공식적으로 냈어요. 그때.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또 보면 감사하면서 갚는 거예요. 감사로 간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꼭 우리는 뭐 어떤 민족적인 종교는 아니지만은, 내가 미국에 선교사들 우리나라 사람 다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이 프랑스 위그노교들이 다 가서 영국인이 되고 독일인이 되고 네덜란드인이 되면서 또 거기에 신앙의 주역이 돼가지고 또 그런 복을 받는 이런 일을 역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참 그걸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떠나면서도. 그렇죠? 또 뭐와 같은가 하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핍박이 일어나갖고 예루살렘 외에 다 12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들이 물론 도망가면 흩어지면 원망하지 않았어.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 그죠? 복음을 전해갖고 안디옥 교회는 뭐라고 됐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만 전하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핍박을 이렇게 하고 온 로마로 다 퍼지게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퍼지게 만들면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게 만든 거죠. 그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분들이 원망했어요, 감사했어요. 예, 감사로 살았단 말입니다. 감사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미국에 건너간 이민들을 보면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건너간 사람이 제일 초반에 많고 중간에 보면 기반을 닦아두니까 야 그거 배고프면 거기 가서 살겠다 해서 배고파서 건너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가면 또 요즘 같은 때는 부자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어느 시기는 또
뭐, 어이구, 우리나라 못 살겠다. 저 돈, 재산 갖고도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땐 또 노동력이 부족해서 막 또 들어오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이 오고, 막 여러 형태로 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신앙인들이 틀을 잡아놓고 있으니까 다 와서 이제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알겠죠, 보니까. 그래. 그런 것 같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감사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계속 그 후손들이 감사가 되고 또 거기에 그 기반 닦은 그 은혜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 은혜를 받아고 또 감사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저는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어떤 깊은 내용을 말하는 아닌 게 아니라 링컨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실패를 엄청 많이 선거 가면 떨어지고 시험도 떨어지고 실패 대명사라 했대.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 믿음을 가졌으니까 근데 낙심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낙심을 안 하고 또 하나님께 믿고 그죠? 그래갖고 선거에서 낙심되면 대통령 갈 수도 없는데 그죠? 뭐 그래도 그게 있어갖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데 엄청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미국에 그때가. 그러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백악관에서 가면 그때 기도를 하도 의자를 갖고 기도를 막 열심히 갖고 카페도 바닥에 구멍이 났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대요. 알겠죠? 그분도 어려우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까 믿으니까 원망은 안 하고 그지?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처음 자기 또 했잖아요. 앞으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링컨 대통령이 뭐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현대 미국을 만드는 기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노예방을 시켰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미국에 지금 이런 나라가 되는 기초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면 하나, 또 하나는 미국 철도 넣는 거, 철도로 넣고 또 모든 금융제도, 그 당시 만든 금융제도가 지금까지 해밀턴이 만든 게 지금까지 됐답니다. 그 당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도 각 주별로 지대로 겨우겨우 뭐라 또 일본, 한국, 대만 서로 이런 나라가 서로 협력하자 이런 정도로 연합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북전쟁 그걸 통해 가지고 링컨이 될 때부터 이제 각 주가 독립적이지만 연방적으로 아주 힘있게 하나가 된 그 경제적인 어떤 화폐 경제, 모든 산업 이런 것들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준 거랍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우리 미국이 부패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세상이 잘 들어가면서 부패해지지만 또 하나님께 부탁해서 세상이 잘 살면 부패해집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또 해줄 거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국이 잘 되면 부패해질 거 생각했답니다. 자, 우리 세상이 너무 잘 되면 부패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누구 우리 보자. 건이야, 너 잘 되면 부패해지지 않겠냐? 그럼 꼭 부패해져야 되겠냐? 그럼 하나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순서를 해서 또 회개하고 회개를 사람은 잘 되면 부패해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붙들고 회개를 시켜주면 되잖아. 다윗같이, 그지? 근데 사울은 회개가 안 돼갖고 말로가 비참하지, 그죠? 다윗은 회개를 했잖아, 그죠? 우리 회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를 시켜줘서 우리가 다 깨끗해지는 거지. 인간 그처럼 하나님 손이 안 가면 다 부패해지고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복 있는 사람이든지 그 순수에 하나님이 다 복을 주고 되게 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냥 쭉 가서 믿음 있고 겸손한 자는 하나도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또 복을 더 받고 또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난을 받을 때도 감사해야 되겠죠. 아,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이래 안 되겠지? 그렇죠? 맞죠? 그죠? 고난에도 어떻게 감사하는 게 큰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큰 믿음입니다. 잘 될 때 감사. 그것만 하면
믿음이 적은 거지. 근데 잘 될 때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건 더 문제가 되지.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죠? 예?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한 찬송 주께 감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3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연봉한 먼저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연보 여러 봉투가 있고요. 추수감사원금. 그 다음에 감사연보 내역을 부르겠습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존귀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 내 안에 내 주님 안에 모시어 주님과 한몸 되는 과실을 많이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 주님 은혜 가운데 가족 행사 마치게 하신 감사. 범사에 감사. 이번 주도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신 은혜 감사하며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범사에 감사.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육의 은혜로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여 과실을 맺는 생명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존귀한 구원 주심에 감사.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강구는 제가 이거 물어봐도 모르더라고. 자, 한번 내 물어보자. 주선아, 목사님 매일 제일 큰 광고는 뭐라고 했냐? 기도하고 하루 3번씩 다니게 기도하는 거. 우리 주선이 기억하고 있네. 자, 이게 광고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루 30분 꼭 기도하고 뭐요? 예? 하루 3번 다니엘 같이 감사 기도하자. 다니엘 3번 감사 기도했잖아.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이걸 좀 하자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성경 매일 읽고 말씀 주일날 받은 말씀 잘 묵상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거, 그죠? 사는 거 요거 합시다. 그다음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뭐 다른 여러 면의 감사를 좀 찾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보도록 하고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 우리 보면 감사절에 시편 22편 찬송도 부르고도 많이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거 보면 여호와의 나의 목자라는 게 보면 주님이 앞서가고 내 따라가는,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면 다 좋은 감사의 역사가 있는 거지. 다 자기가 먼저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먼저 가서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많은 거야, 사람들이. 뭐야? 내가 앞서가면서 내가 하려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지? 하나님이 앞서서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게 복을 받는 건데 복 받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일을 하고 하나님 자기 주관에 도와달라 하니까 이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망하는 길을 가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서 내 현실을 내 길은 하나님만 아신다 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신. 하나님이 내 길을 알고 가는 걸 때 따라갈 때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은 받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니까 좀 평안하지. 내가 하려니까 저도 내가 하려면 깜깜한 게 많아요. 알겠죠? 설교할 때도 내가 설교하려면 깜깜해서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키울 때도 양심적으로 제가 지혜 갖고 키우려면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죄송해. 내가 뭐 이거 제대로 키울 어떤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하겠다 마음에 좀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내 자신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나는 전무지 목자장 밑에 작은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내년 1월에 그 단기 선교를 가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 미리 김주선 결혼이 12월 27일입니다. 아직 멀었는데도 뭐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둘이가 잘 좋은 믿음의 부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이 너무너무 좀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근데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근데 세상을 담을 쌓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 흐르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 배우면 빨리 배울 수 있는데, 세상하고 담 쌓아도 안 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을 속하려고 하면 세상이 종이 돼버려요. 알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변하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하면 내가 그 세상이 바뀌는 그것이 내 구원에 딱 잘 사용되도록 됐지. 세상과 나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두려워도 말고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면 세상에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도 안 돼 벌써. 그럼 벌써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또 날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인도의 은혜, 안보의 은혜를 또 그때마다 우리에게 충족해 내려주시는데 감사한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갖고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영접하지 못하고 배반해 버려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 참 감사함으로 주님 모든 은혜를 다 받아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을 부유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 고대 수망이 되고 형제에게도 빛과 소금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그 찬송 1절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 주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감사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